잠언 3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과 비행이 여김을 얻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잊어버렸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조상이죠.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일만만파 얼마나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 죄가 아들에게도 이어져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 죽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잊어버려가지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평강.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역경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그 말씀에 축복이 있는 거죠. 순종하는 자에게. 자,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여기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평강을 장수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은요. 말씀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킬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건강한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은 건강한 삶의 축복.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 25%라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난 이 통계가 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이 1등이라고 합니다. 전부 다 그냥 이게 참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는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OECD 국가에서 2등이래. 2등. 1등이 아닌 게 다행이에요. 자 보세요. 병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육체가 병들어서 암이 걸린 분도 문제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어요? 늘 불안에 떨려서 태어나셨습니까? 맨 병들고 뭔 일을 하든지 실패하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늘 그냥 쩔쩔 매려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날마다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막 정말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님 계세요?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세상에 악한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게 되길 바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딴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잘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그 명령들을 순종하면 세 가지 축복에 건강한 삶, 두 번째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잠언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제일 먼저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네, 장수하는 건 좋은데 오래 산다고 대수는 아니거든요. 오래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오래 살면서 벌벌 떨고 있고 병들어 있고 이거 아니에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동시에 평강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평강. 예수님도 집사님이 보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해라. 또 하나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면 합당하면 그 임한다고 그랬어요. 합당치 않으면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우울해하고 25%가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우울한 사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복음만 전하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왜 평안하지 않으니까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면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애굽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영어도 하죠. 근데 이제 히브리 말을 하잖아요. 만났는데 우리 굿모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샬롬 그래요. 샬롬이 늘 듣거든요. 샬롬. 그 사람들은 굿모닝이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샬롬. 네? 평안하냐 이거예요. 굿모닝. 좋은 날이지 않느냐. 좋은 아침 아니냐. 평안하지 않느냐. 네, 평강이에요. 평강. 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 정신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내 마음과 정신, 의지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평강과 더불어서 장수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평강, 샬롬의 평강입니다. 평화, 번영 이런 뜻이죠. 이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평강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 야사프에 더하게 하시리라. 히브리 말로 더한다,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왜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못해요? 그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라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부터 3절에도 우리 추석이 내일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요 이거를 10대 후반인가 20대 초반에 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3절이 좋더라고요. 3절이. 내가 잘되고 장수할 땅에서 장수한다.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말해요. 내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돼야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지 내가 빨리 죽으면 되겠어요? 장수해야지 세상에. 근데 저는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이 공경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뭔가라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여쭤봤더니 다른 것보다도 나 때문에 부모님 한번 활짝 웃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웃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만날 이게 밖에 사회생활 못 만들 때 만나기만 하면 한번 좀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했어요. 내가 무엇 하면 그분이 좋아하실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사인을 주신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잘 될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잘 되기 싫으세요? 빨리 가시려고 그래? 장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어떤 분이 그래 빨리 가고 싶대. 그래서 빨리 가려면 가라. 빨리 가는데 야 지금 빨리 가도 네가 뭐 하늘에 상이 있겠냐?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워. 아니 주를 위해서 뭐가 쓰임받고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다 가야지. 빨리 가려고 사도하지 않아도 가요.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때가 되면 다 가요. 누구든지. 내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예언 인사를 받았어요. 이런 썰렁한 얘기했는데도 웃지 않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여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어리버리버해. 잡념이 많아.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해야지. 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조크를 하면 웃어주기도 해야지. 막 째려봐 그냥. 나 이건 웃어서 설교를 못하겠어.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래요. 네? 잠이 안 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깜깜한 밤은 잘하고 좋지 뭐. 네? 그렇잖아요. 주여 내가 잠 잘 자게 해주셨더니 잘 되는 거야. 밥 먹고 소화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야. 늘 마음이 평안한 거야.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멘. 우리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참 그분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노회 시찰에 우리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이제 뭐 가끔 이렇게 뵀는데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목회를 너무 많이 오래 해서 그런지 그냥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는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아주 가실 뻔하다 안 가고 이랬어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편찮으세요? 에? 이제 80밖에 안 됐으면 왜 그러냐고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정말 생명의 위기를 많이 넘겼는데 끝까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부모님한테 부모님 공경하고 순종했나 보니까 다른 씩 웃으면서 이 목사님 내 얘기 좀 해볼게. 난 말이야 내가 나이가 70이 되도록 목회하는 동안에 현역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 어머니를 모시는데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7년 동안을 같이 아파트에 살면서 어머니 대소변을 받았대요. 난 놀랐어요. 이걸 보고. 그래요. 그냥 그랬어요. 내가 예언합니다. 목사님은 안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대단하고 사모님도 아니 나이가 70이 다 된 어른들이 60대부터 70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교회 옆에서 말입니다. 대소변을 받는데 그 소리 듣고 야 우리 선배 목사님 훌륭하시다. 뭘 더 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이 뭐냐? 건강한 삶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오래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평강을 어떻게 해요?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샬롬.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씀을 준행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신명기 3장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여기를 보셔야 여기 PPT를 봐야지 어딜 봐. 네?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자, 봅시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리십니다. 내가 비록 구약에 보면 뭡니까? 그 뭐죠?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뭐냐면 율법은 이는 이고 눈은 눈이에요. 그렇죠? 율법은 그냥 이는 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집에서 맷돌질을 이제 추석이는 이제 맷돌질을 하다가 부침개를 부쳐주려고 맷돌질을 하다가 맷돌을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벽에 뚝 떨어, 그 밑에 그냥 절벽 같은데 뚝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뭘 구겨구리 맞았어요. 딱 하고 즉사를 해버린 거야. 그 아주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이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하면, 네? 신명기에 보면 이는 이하가 이 아주머니가 모르고 떨어뜨렸어도 그 맷돌이 떨어져가지고 아저씨가 꽝 하고 머리가 깨져 죽었으니 이 아주머니도 거기 가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이야, 도피성. 도피성으로 뛰면 되는 거야. 뛰어서 언제까지 뛰냐? 해가 질 때까지. 근데 도피성이 한 6개쯤 있어. 6개 있어가지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려고 뛰는데 도피성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지면 도피성이가 닫혀요. 그렇죠? 그 뛰는 거예요. 막 뛰어. 사람들이 불러요. 대답할 겨를도 없어요. 와서 차 한잔하자. 그거 할 시간도 없어요. 응? 지나가다가 신발이 하나 벗겨져서 이거 주지도 못해. 이거 주다가 또 붙잡히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어디로? 도피성으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도피성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내 평생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가 말입니다. 이제 자기는 일생 한 게 강도짓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 마땅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 보니까 같은 동네 사는 분인데 저분은 죄가 없는 걸 본인이 알아요.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분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강도도 비록 배우기에 강도라서 저 자식 믿고 살려고 그 짓하고 살았지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나는 여기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왜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말입니다. 에?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강도가. 그래서 그가 죽음 앞에서 참 정말 살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그분을 향해서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요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가 없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을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둘째 아들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가 싫어서 잔소리가 싫어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먹고 마시고 그 얼마나 돈이 많으니 뭐 친구들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그냥 뭐 흥청망청 즐겁게 세상 지내다가 시간이 많이 세월이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도망가. 돈이 없으니까.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 돼지 치는 데 가서 저거 치면은 밥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먹고 살았는데 흉년이 더 깊이 드니까 돈도 안 줘. 월급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주니까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었어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짐승의 사료를 먹었어요. 안 죽으려고. 그런데 흉년이 더 드니까 쥐염 열매도 없어요. 이게 큰일 났네. 그래서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자포자기는 안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고 내가 비록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으나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없으나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가자 하고 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문제가 많고 내가 지금은 정신이 없고 내가 병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이고 내가 십자가파에 가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주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살려고 뛰는 자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3장에 보면 너와 뭡니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살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라 이 말입니다. 이 십자가 평강도는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비록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허랑방탕할 때 결국은 죽게 된 죽음의 일보 직전 가게 됐을 때 그는 아주 얼굴에 세상 말로 철판을 깔고 아버지께 가자 거짓골이 돼서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저도 전방에 있을 때 군목을 있을 때 말입니다. 40년 전이요 그때가 84년도입니다. 41년 전이네. 군목으로 가서 이제 전방 바로 페이바 부대에서 군목하는데 우리 신학교 은사 목사님 선교사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은사 목사님 사모님이 전방까지 오셔서 윤 목사님 계시는군요. 사모님 뭐래요까지 오세요. 제가 우리 은사 목사님이신데 제가요 내가 그 아드님은 내가 잘 살펴볼게요.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방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차를 타고.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부르던 이등병이야. 딱에 막 바짝 군기가 들었어.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봤는데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요 40년 전 군대 생활 그 병사들 보면요 와 어떤 줄 아세요? 얼굴이 새카매. 아니 세수도 안 했나? 머리도 안 감았나? 아주 손에 그냥 구두 닦느라고 자기 구두 닦느라고 손에 그냥 까매. 내가 딱 보자마자 이분이 우리 은사 신학교 은사 교수님 아들이구나 생각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형제한테 내가 이제 우리 군종 사무실로 돌아가지고 걸어버리고 난로에다 물을 떼어가지고 대학 갖다 놓고 야 머리부터 감아 이게 안 되겠다. 그냥 덕을 먹고 머리 감고 막 하더라고요. 얼굴 세수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말끔해졌어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아버지가 수년 동안 거짓골이 돼서 기가 만 목골로 돌아오는 아들을 볼 때 방황치 않고 품에 안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건 사탄의 역사거든요. 살기 위해서 나 여기 왔습니다. 내 모습이더라.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제대로 예수 믿을 테니까 절 좀 받아주십시오. 그 둘째 아들을 품에 앉자마자 뭐 했어요?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 뭐예요? 회복시켜준 거예요. 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은 그 말씀이에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예수 믿는 분들은 장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한경직 목사님도 얼마나 오래 장수하셨나요? 김창희 목사님도 오래 사셨고 지금 우리 제가 존경하는 누굽니까 저기 곽선희 목사님도 92세 3세예요 만으로. 그리고 또 민경배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부총장이신데 그분도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우리 곽 목사님하고 친구처럼 친한 거예요. 그분도 92세예요. 근데 보면은 70대 초반까지 안 보여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아주 장수하면서 그대로 늘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정신을 가져요. 흐려지지 않습니다. 알력이 쇠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죽기 바로 전날까지, 느보산에서 죽었잖아요. 죽기 바로 전날까지 어땠어요? 청년처럼 뛰다가 그 다음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생명이, 그분이 하나님이 내 생명이요 하나님이 내 장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잠언 10장 2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27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 하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찮고 이루어지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장수하고, 무병함은 장수하고, 잔병치레가 많아. 그러니까는 이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저 우주 물리학의 제2의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누굽니까?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이 과거에는 무신론 과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한동대 총장이 되고 믿음의 과학자가 되었죠. 근데 그분이 신트로피라고 하는, 신트로피의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트로피의 반대말은 엔트로피. 이게 뭐냐면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어떤 거냐, 더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유용한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적인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즉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있어요. 근데 식어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요.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서 부패해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죽어요. 그게 엔트로피예요. 우리의 현실이 갈수록 더, 보세요. 말세가 되면 더 사랑이 식어집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무정해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은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엔트로피를 반대해서 이 믿음의 사람은 신트로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신트로피. 이거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회복된다. 아멘. 그리고 창조 질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책을 그분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신트로피가 뭐냐면 무질서에서 질서로,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생성이 되고 생명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과 회복으로 향하는 법칙을 신트로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트로피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하며 인간의 타락에서 벗어나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신트로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요, 과거에 나는 무신론자였지만 예수 믿고, 와이프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유학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의 창조 과학회도 했었죠. 그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헌신을 했어요. 진짜 그 초창기 한동대는 어려웠다고요. 그분은 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왔지만, 근데 참 한동대가 명문대학입니다. 훌륭해. 믿음의 학교인데요. 그분이 한동대 총장으로 초창기에 헌신하며 겪은 삶은 자기가 표현하기를 신트로피 드라마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를 억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건 좋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조급증이 있어요. 조급증이 엔트로피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건 좋은데 마음이 불안해, 걱정을 막 땡겨서요. 이게 엔트로피. 성경도 말해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전도하는 자는 또 전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 더 성경 보는데, 이게 엔트로피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면 성경 안 봐. 아니 1년 12달 쳐다도 안 봐 성경을. 아니 1년 12달 전도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에?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과
성경과학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트로피로 이 김영길 총장은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어색해. 옛날엔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방언을 다 잊어버렸어요. 성경 보지도 않아. 예? 그리고 내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 보세요. 비만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내 몸이 비만인데도 운동도 안 해. 이게 뭐야? 엔트로피야, 엔트로피. 안 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벌써.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요, 스트레스 관리를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도 못해요. 상처 없으세요? 어디 상처가 다 있어요. 그 상처도 치유도 못 받아요. 그게 엔트로피 증가해서. 네? 근데 사실은요, 그 배후에는 뭔 줄 알아요? 엔트로피 배후에는 사탄 마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먹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중독이 되고 말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배후에는 사탄이요. 아니, 술 가지고 만족한 줄 아세요? 마약을 가지고 먹어요. 마약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팽배했는 줄 아세요? 이게 엔트로피, 이게 말세지말의 모습입니다. 마약 중독, 성 중독, 11조도 안 하고 성수질도 안 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성경도 옛날엔 봤는데 하나도 안 보고 아주 근심 걱정이 아주 몸에 배했어요. 습관이 됐어. 뭔 일만 있으면 깜짝 놀래. 뭔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얘기하면 저 목사 아니면 초긍정적이라. 아니,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도 지구도 수명이 있습니다. 우주와 지구가 무한하지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시적.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한시 택시라고 있어요. 한시 택시는 그 기간이 있으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는 만든 날이 있고 이 우주는 없어질 날이 있다고 성경은 언제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아멘. 집사님은 부족하지만은 귀한 분이에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세요. 성령께서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이 거인이지만 내 안에 만군의 여호와님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구걸할 때 뭐 돈 좀 달라는 거죠. 근데 우리를 봤어요. 뭐 어떻게 해서 내게 은과금은 없어. 그게 얼마나 실망했겠어. 야, 돈도 없으면서 왜 나 보라고 그래. 그러나 내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 그랬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걷고 뛰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베드로만이 하는 일입니까? 베드로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했다면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이런 어떤 목사님의 어떤 독점물도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믿지 않은 정죄를 받아요. 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네?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할 때 아픈 사람이 보면요, 병자구나. 병든 자에게 손 얹어요. 얹으라고 했을까? 난 몰라. 근데 낫게 하는 건 그분이 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얹으려고 하지도 않아. 아프냐? 타이레놀 하나 먹어라. 타이레놀을 내가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에? 몸이 아프면 닌게르도 맞을 수 있지만 닌게르 맞고 힘나서 그 힘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에? 균형을 잡히잖아요. 균형.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치가 무질서한 상태로 더욱더 진행되는 것도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엔트로피. 유용한 에너지 양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건물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부패가 되고 인간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어서 결국 죽어요. 이게 엔트로피의 마지막이에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누굽니까? 김영길 총장 신트로피 드라마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자, 빨리 설교 끝내야죠. 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끝냅시다. 감리교 창시사 존 웨슬레, 이분이 88세까지 살았어요. 아주 대단해요. 그때 18세기는요 당시 평균 수명이 35에서 45이야 세상에. 그런데 그 어른은 웨슬리는 말입니다 88세까지 살았는데 말 타고 다니면서 아니 무슨 노인네 가서 말을 타. 말 타려면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이 좋다는 게 뭐냐, 자기 관리를 잘한 거예요. 생활이 건강하고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자기 관리를 했기, 영혼도 잘 돼. 그분이 이 웨슬레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강건한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예? 조영기 목사님이 붙잡기 전에 웨슬레가 먼저 붙잡았다고요. 웨슬레는 사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풍랑 맞았을 때 누굽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놀랬어요. 저 평신도들이 웬일이야? 자기는 성직자인데. 그 누구요? 배 풍랑이 들어서 막 깨져 벌벌 떨어. 집사님 잘 들어봐요. 풍랑이 일어서 막 죽기를 보시니까 얼마나 무서워. 목사님들도 벌벌 떨어 죽을까봐. 집사님이 벌벌 떠는 것처럼 말이에요. 벌벌 떠 목사님이 떴다니까. 그런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그 풍랑 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와. 그러니까 이제 웨슬레 선생이 그걸 보고 쇼크를 받은 거예요. 저 뭐야, 저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다행히 그 배가 침몰 직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착이 됐어요. 웨슬레 선생이 충격을 받아서 자기 갈 곳 안 가고요. 그 모라비아 교도들이 가는 쫓아갔어. 무조건 쫓아가서 그들이 하는 집회에 거기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리교를 만든 겁니다. 영국에 지금도 가면요, 잉글랜드 브리스톨,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영국 그 목사님들 집회 때 강사로 갔을 때 그걸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나는 장로교 목사인데 왜 또 감리교 웨슬레를 구경시켰지. 거기 웨슬레 런던에 기념관도 있었어요. 그때 김선도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한국 목사를 되게 좋아해요. 내가 감리교 목사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브리스톨에 길에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쫙 거기 이렇게 집회를 했던 거예요. 누가? 웨슬레 선생.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게. 근데 동네 사람은 몰라요. 있는지도. 우리는 물어 선교사님들 봐서 웨슬레 선생이 18세기에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스코틀랜드, 뭐 웨일즈, 뭐 잉글랜드 할 것 없이 다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88세예요. 88세예요. 규칙적인 생활했겠죠. 절제했겠죠. 술 담배 했겠어요? 안 했다고요. 무병해야 장수하는데 못된 게 자꾸 들어오니 제대로 살겠어요.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순종의 길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을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에서 말했어요. 자, 봅시다. 자, 신명기 좀 시간이 가서 좀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뛰어난 탁월한 인생사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자,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어떻게 할 때?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말씀을 졸지 마세요.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아주 깨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게 눌려서 그게 엔트로피야. 나게 예배 시간 좋은 게. 자, 보세요. 탁월한 인생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말씀 지켜 행하면 손해 많이 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잃어버려야 돼. 하나님 밀어야 되고 또.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명령할 때 즉각 순종할 때 연금이 안 나오더라고.
6개월만 지나면 연금이 나오는데 19년 6개월 동안 일하고 주님이 불러줬어요. 그분이 사표를 내니까 6개월 후에 내시면 처자식 있잖아요. 평생 연금 나와요. 안 받습니다.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나 신학교 옵니다. 그 신학교 오신 분이 그때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었어요. 그분도 처자식이 있어요. 교직 생활하면서 20년만 하면 일생 그 뭡니까? 연금이 나오는데 19년 6개월하고 6개월 연장하지 않았어요. 부름받았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에 보내셔서 지금 연세가 높죠. 하나님이 귀하게 그를 들어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려고 하니까 제가 30년 전에 어제도 거기서 가서 냉면을 먹고 왔는데요. 그 권사님은 30년 전에 그 순수익만 2천만 원이었어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져줘봐요. 무슨 소리야 놀랍니까? 30년 전에 순수익 2천만 원이 지금 그 2천만 원은 지금 얼마나 큰 줄 아세요? 30년 전은요. 근데 그분은요, 그 연희동 쪽에서 냉면집을 하는데 주일날은 무조건 문 닫아. 성사님 같이 가서 살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면 하루에 400만 원, 500만 원 안 벌고 나는 주일날 가게 문 닫는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거예요. 11조 생활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지금도 좀 피곤한 얼굴이긴 해도 건강하게 하세요. 말씀을 지킨 노아는 방주를 져라 귀빗대로 해가지고 끄떡 없이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봤어요. 보세요.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아니 바로의 공주 아들은 평생 먹고 살아요. 평생 장가도 잘가. 귀족인데 안 그러겠어요? 왕 될 필요도 없어. 바로의 공주의 아들만 돼도 그는 일생 좋다고요. 근데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께 권한받으며 상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게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왜 내가 열매가 없냐?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에? 누가 그래요? 뭘 그렇게 목회를 많이 하려고 그래?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살 때까지 해야지. 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네 앞에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서 영광의 멸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어떻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축복 아니겠어요? 아멘. 네? 아까운 시간에 낭비하세요. 저는 큰 수술에서 몸에 핸디캡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달려갈 길을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대단해요. 여호수아도 집사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했어요. 정탐꾼을 가서 봤더니 다 벌벌벌 떨어. 저들은 자이언트, 우린 메뚜기라. 메뚜기 컴프레스. 집사님 봐요. 메뚜기가, 나는 메뚜기라는 거야. 왜? 그 가난한 사람들 굉장히 크거든요. 등치가. 큰일 났다. 우린 다 죽는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 나머지 10지파 정탐꾼들이 보고할 땐 대성통곡하고 아주 초상집이 됐어요. 왕왕 울어. 부정적인 말은 말이요. 아주 그냥 이게 또 귀들이 열버가지고요. 복음보다 더 빨리 접하돼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 갈렙이 울지 마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저 땅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뱀가정가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그 뭐요? 가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허락받았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우리가 기가 죽을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무슨 교만할 게 뭐가 있고 열등감 가질 게 뭐가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요. 거인 골리앗을 만나서 야 이거 데려다가 여러분 전쟁이 무슨 게임입니까? 이건 전쟁은요 집은 죽는 거예요. 처참하게 목베임 당하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노가 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네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일컫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너희 나간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그 물맷돌이 정탁 땅에서 팍 쓰러져 버렸어요. 물맷돌은 조그만 돌이지만 집사님이 던지면요 사탄이 떨어진다니까요. 아멘. 안 믿어주는 건 내가 말할 수, 안 믿어주는 건 할 수 없지 어떻게? 안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이랬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 좀 그래야지 않겠어요? 아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멘. 내가 믿음 없다고 쩔쩔매지 말고 아멘.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왜 아멘.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은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말씀을 아멘. 준행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아멘.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다가 마지막에 왜 쓰러져요? 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2제자들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링컨이 정직했답니다. 굉장히 어린 날에 점원을 일했는데 가게에서 어떤 여자한테 거스름 돈을 6센트를 못 걸러줬대요. 덜 걸러줬어. 가게 문을 닫고 이렇게 회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실수를 한 걸 알고 수마일을 걸어갔어요. 몇 킬로를 걸어간 거죠. 그 여성에게 쫓아가서 6센트를 돌려줬대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조금이라도 한눈 팔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이 순종과 정직함이 그 어니스트 아베, 정직한 에이브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뭐냐면 정직하냐 아니냐. 물론 선진국도 뭐 문제가 있죠. 그런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거 뭐냐? 정직하냐 거짓이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징은 정직해요. 그래도. 근데 후진국들은 부정부패가 아주 아이고야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깨진 독이야. 흥분하면 이게 말을 더듬어요. 이 더듬은 사람도 하나님 목사로 40년간 썼잖아. 그런데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야. 정부가 똑바로 해야지.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하고 캄보디아 가서 집회하고 왔는데요.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들이 여기 태어나려고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기지. 어떤 사람 미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 북한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 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린 남한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은 어린 시절부터 정직함이 신앙의 양심과 윤리가 있어서 그렇게 자라가지고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에요. 아멘.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첫 번째 받는 축복은 건강한 삶의 축복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4절에 보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신학교 다니더라도 옛날 48년 전에 총신 다닐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사들이 진짜 믿음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희 주변에는. 난 믿음 좋은 친구를 사귀기를 또 기도했어요. 왜 그래 나도 믿음 좋아질 것 같아서. 그 친구는 우리 모이기만 하면 늘 찬송만 불러요. 늘 찬송만 부르고 아니면 기도하고 아니면 성경 읽고 딴 거 하는 게 없어. 모이면 또 예배도 드려. 세 명이서 모여서 한 사람 설교 한 사람 사이고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근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캠퍼스에서 신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 꽃을 피워도 저 뒤에 가서 찬송 불러요. 시시때때로 날 사랑하사 시시때때로 새 생명 주네. 우리 친구의 찬송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격을 받는 거예요. 아멘. 같은 동기 친구 전사지만 참 존경하게 돼요. 참 너가 내 친구가 돼서 고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나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서로 모이면 기도해 주고. 누가 하나 아프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벌떼처럼 몰려서 그 어린 나이에 막 붙잡고 기도해요. 병이 떠나갔다니까요. 우리 친구 하나는 고혈압 때문에 군대를 안 갔어. 어린 사람이 무슨 젊은 20대가 무슨 고혈압이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전투사들이 모여가지고 클래스에서 막 붙잡고 기도하다 고혈압이 뚝 떨어져서 약을 안 먹어도 되었어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네요. 뭘 얘기해 놀랍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그걸 보고도 안 믿습니까? 지옥 가야지 그러면. 고개가 갈라졌대도 안 믿어. 지옥 가야지 어떻게. 안 믿으면 나만 손해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하나님 손해. 웃기고 있네. 너 은혜 못 받으면 한 사람이 윤 목사가 하면 딴 사람이 통해서 해요. 나만 기차는 간다고요. 내가 못하면 나만 손해야. 엉뚱한 얘기들 하지 말라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잡는 거야. 너 왜 신학교 갔냐? 나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려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러다가 어떤 형제 손잡고 기도했는데 그냥 나니까 내가 기절초. 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우리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예수 잘 믿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들, 첫 번째는 건강한 삶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존귀하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우연하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사님 만나서 내가 큰 수술하고 뭡니까 저기 필리핀 가가지고 집회도 했지만 그때 내가 그 바베큐 얻어먹은 게 지금 생각나요. 예? 간이 안 좋아서 고기도 못 먹었는데 집사님 얘기 봐요. 돼지를 말이야 이렇게 바베큐를 했어. 저 성교사님 필리핀 성교사님 그걸 온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먹는데 눈물 나더라. 내가 이 바베큐를 그때는 옛날에 못 먹었거든요. 간다면 못 먹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고기구나. 이게 축복이요. 그렇죠? 내 길을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인도. 내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는 바람에 거기서 두 번 집회했나 세 번 집회 가서 모치고 골프도 치고 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멀리 떨어졌지만 기도로 교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이 나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그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린애가 아빠 손잡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손만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갈지도 몰라. 물어보지도 않아. 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잡고 그분의 인도 따라 가는 거예요. 난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사 가라면 가고 절로 가라면 절로 가고 하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빠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아이를 인도해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세 번째 받는 축복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참 많아요.
어쩌다가 내가 저런 목사님을 만났나? 어쩌다가 저런 분을 만났나?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저는 보고 있어요. 조금 아까도 우리 칙층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미남이고 좋은지 몰라. 아이고, 그래서 우리 또 만나서 밥 한번 먹기로 했어.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우리 함께 만나면 주의 일을 또 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넘어져요.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거기 12시간 새에 비가 전기가 나가. 12시간 지나면 또 전기가 들어오고 아주 정확해요. 그러면 전기가 나가면 우리 일하는 애들이 제네레이터를 틀면 또 빛이 나오는데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불이 딱 꺼졌는데 깜깜해. 우리 사택이 2층이었거든요. 우리 예배당 저 있고. 내려오다가 내가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내려오다가 집사님 벽에다 꽉 부딪혔어. 그렇게 만지니까 땀이 이렇게 나. 더우니까 땀이 이렇게 나는데 나중에 내려보니까 땀이 아니고 피더라고요. 어이씨, 피가 난 거야. 근데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피가 난지도 모르고 이게 피가 있는 거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야, 빛이 이렇게 등이 이렇게 그럼 손전등이라 괜히 내가 다 아는 내 사택이니까 뭐 맨날 알잖아요. 깜깜하니까 이게 넘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인 것입니다. 빛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치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누구냐? 겸손히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 시편 25편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성취요. 성경 66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성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믿어. 뭘 믿어요? 약속을 믿지. 또 안 믿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해?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요. 안 믿는 자는 멸망당한다니까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주시고 기왕 주려면 큰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 받을 만한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능력,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해야 되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만 얘기하고 너무 길어서 안 되겠는데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칼로 잡고 번제로 잡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끝까지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로 바칠 정도의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말씀을 준행할 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 명령에 말씀을 준행할 때 무슨 축복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고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순종의 문을 들어가지 않고는 지혜의 방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좀 길게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자가 받는 축복들 3가지 얘기했습니다. 건강한 삶의 축복, 존귀하게 되는 축복,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 이 3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찬송가 540.